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토벤이라는 작곡가가 있지요. 이 작곡가가 여러 교향곡들을 만들었는데 베토벤이 20대가 되었을 때 그의 청력이 상실되기 시작하고 30대가 되었을 때 완전히 청력이 상실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자들은 오히려 청력이 다 사라진 30대에야 비로소 베토벤이 자기의 작품을 완성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만들었던 여러 작품 중에 하나가 5번째 교향곡인 우리에게 운명이라고 알려진 곡입니다. 이 빠바바밤 빠바바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운명은요, C 단조로 시작이 되어서, 단조가 무엇입니까? 굉장히 우울하고 좀 슬퍼지는 이런 모습이에요. 마치 청력을 잃은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그리고 혹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운명이 문을 두드리는 것 같은 그런 소리로 이제 시작을 하죠. 자, 그런데 이것이 1, 2, 3, 4 악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계속해서 단조로 연주가 되다가 마지막 4악장에 이르러서는 장조로 바뀌게 됩니다. 굉장히 화려하고 또 밝은 분위기로 많은 악기들과 함께 힘차게 마치 개선하는 듯한, 승리를 축하하는 듯한, 세상이 새로 만들어지는 듯한 그러한 아주 위험 있고 장엄한 음악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이 음악의 색깔이 바뀌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사악장에는 피콜로라는 악기가 등장을 하는데, 피콜로라는 악기는 그 이전에서는 관현악단에서는 그렇게 쓰이지 않는 아주 오케스트라에서도 가장 작은 악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작은 악기가 그 수많은 정말로 장엄하게 연주되는 수많은 그런 악기들이 있는 이 악장에서 피콜로가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자유롭게 그 음악을 연주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등장을 하지요. 바로 이러한 이 운명이라고 이름하는 이 교향곡 5번들을 두고, 이것은 곡 자체로도 참으로 훌륭하지만 베토벤이 그의 한계 속에서 정말로 사람의 눈에서는 너무나도 여리고 작고 무엇인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런 속에서 만들어내는 정말로 놀라운 그의 삶의 고백이요, 불굴의 의지를 드러내는 고백이다. 그래서 이 곡은 그야말로 그의 모든 교향곡 중에 가장 큰 대작이다, 이런 평가를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운명이라고 하지만요, 우리는 운명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우리의 눈에 보기에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러한 힘 없는 것들이 많을 터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이 땅에 친정한 복을 누리는, 그리고 복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가, 어떻게 이러한 대전환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것을 야곱의 삶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살펴볼 이 야복강에서의 야곱의 삶은 그의 삶 속에서의 절정의 순간입니다. 그가 어떻게 변화하게 되었는가, 그 비밀이 이 안에 숨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제가 이렇게 기록하였죠. 새 사명은 새 이름에라고 기록했습니다. 우리 말씀 보다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도 버리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런 이야기 우리가 많이 하지요. 정말로 그런 것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당시의 이름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존재의 인격을 말하기도 하고, 그 존재의 정체성이고, 그 존재가 평생을 가지고 할 그의 가치관이고, 그래서 그의 삶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의 이름은 그의 삶 자체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 보는 것처럼요, 새 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그렇지 않고 그의 그 옛 이름에, 옛 삶의 방식에, 옛 삶의 가치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요, 아마 그 복은 변질될 겁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구하는 물질의 복, 관계의 복, 명예의 복, 수많은 복들이요, 내 삶의 방식과 생각과 가치관이 그대로 있는 채에서 그런 것들이 부어지면 복은 변질되고 우리는 망가지는 거예요. 새로운 이름,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 삶이 변화된 삶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자, 야곱이라는 이름은요,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속이는 자, 그리고 넘어뜨리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속이죠? 왜 넘어뜨리죠? 무언가 쟁취해내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이 야곱은 어렸을 때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의 형과 태중의 쌍둥이다 보니까 그의 형과 다투었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툼 속에서 결국 형이 먼저 태어나거든요. 먼저 태어나자 손을 뻗어서 그 형의 발꿈치를 잡았던, 그리고 태어났던 자가 바로 이 야곱입니다. 그는 이러한 사람과의 겨룸에서 이기려고 하고 쟁취하려고 했던 것이 여기에서 그치지 않죠. 나중에는 형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죽을 씁니다. 죽을 써서 그 배고픔을 이용해서 장자의 권한을 이어받으려고 하죠. 그리고 이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웠어요. 그것을 잘 간파하고 있었던 이 야곱은 거짓 털옷을 붙여서 자기 형처럼 행세를 하면서 결국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람과 겨루어서 이기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에요. 이로 인해서 에서가 화를 내고 그를 죽이려고 하자 이제 부모님의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되죠. 그곳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양을 치는데 나중에 이 양들이 많아져요. 누가 네 거고 누가 내 거냐, 이 나눌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말합니다. 삼촌이시여, 양 중에 하얗고 온전한 것은 다 삼촌 걸로 하고, 양이 좀 검거나 아니면 그 아롱지고 점박이 있는 그런 무늬들은 제 걸로 합시다. 좀 얘네들은 온전하지 못한 거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라반이 말합니다. 그래, 검거나 점박이는 다 네 거고 온전히 하얀 건 다 내 걸로 하자. 자, 그렇게 이야기했던 이 야곱은 사람과 겨루는 자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양을 돌볼 때마다 참 재미있는 사육 방법이 나오는데 껍질을 벗깁니다. 가지의 껍질을 벗겨서 자기 앞에 나오는 양이 튼튼한 양이면 그 껍질 벗긴 가지를 꽂아서 양이 그 아래에 있게 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때의 새끼를 뺀 양은 점박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튼튼한 양이 올 때마다 가지를 꽂아서 점박이를 낳게 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비실비실한 양이 또 오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 가지를 꼽지 않아요. 그러면 새끼를 베고 낳으면 온전한 하얀 양이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비실비실하지요. 이게 참 재미있는 내용이죠. 그랬더니 시간이 흐르자 정말로 튼튼한 양은 다 점박이인 양밖에 없는 거예요. 다 자기께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람과 겨루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해내고자 하는 야곱의 모습이에요. 이제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삼촌의 분노함과 또 여러 가지 함께 있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야곱이 그 삼촌의 집을 벗어나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돌아오고 있는데 이제 다시 에서를 만나게 됐거든요. 그가 죽일까 봐 떠났었는데 이제 그를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데리고 자기를 맞이하러 나온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야, 이 큰일 났다. 우리 죽겠구나. 그래서 그는 역시 사람과 겨루어서 이겼던 자기의 습관처럼, 자기의 지혜처럼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뇌물을 보냅니다. 예물을 보내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때에 자기가 계획이 실패할까 봐 자신의 진영을 두 진영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보냅니다. 혹이라도 하나를 치면 한 진영이라도 도망을 가야 되니까. 그렇게 이 겨룸에서 나름의 평안을 쟁취하려는 그러한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를 인도하고 그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의 계략이, 그의 꾀가 그의 삶을 인도하는 것이었어요. 마지막 때에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때에 자기의 힘보다 더 큰 에서와 그의 군대라는 그 큰 장벽을 만나자 도저히 자기의 꾀로는 이것이 사실 해결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렇게 뇌물 보내고 두 진영을 나눴지만 그래도 해결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홀로 남아서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속이는 자, 사람과 겨루는 자, 그래서 쟁취하려는 자 야곱이라는 이름이고 그의 이름 가운데 그가 살았었던 삶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이름을 어떻게 바꿔주십니까? 뭐라고 바꿔주시죠?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요, 말 그대로 하나님과 싸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겨뤘다. 그의 겨룸의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누구랑 바뀌었어요? 사람과 겨루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이기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는 자로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너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야. 너의 싸움은 그런 싸움 아니야. 너의 상황의 모든 상황 속에서 너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과 겨뤄야 해. 하나님과 그 일을 너는 함께 의논해야 돼. 바로 이러한 삶의 태도의 전환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설명하시는데 28절 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겨루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쓰기는 이스라엘이라고 써놓고 해석을 좀 더 풍성히 해주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더불어서 겨룬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이것이 없어요. 하지만 이것을 첨언해 주신 겁니다. 너는 알아야 해. 사람과의 관계가 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사람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야. 바로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사람과 겨루면서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야. 하나님께 겨루면 이 문제는 해결되는 거야 라는 것, 그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겨루어서, 이스라엘은 겨루다 해서 끝났는데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하던 것을 쟁취해냈다. 이긴 자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권리를 취해냈다.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야곱은 그의 삶에서 수많은 자기 꾀로 사람과 겨루어서 이기려고 했는데 제대로 승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권리를 제대로 받아내지 못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처음에 죽 쓰지 않습니까? 죽을 써가지고 형이 준다고 했잖아요, 장자권. 근데 정작 그때가 되면 뭡니까? 형이 안 주는 거예요. 내가 장자야 라고 막 화를 내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나랑 거래해서 끝났는데 온전히 받아야 할 권리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아버지 야곱은요, 성경에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야곱은 리브가, 그 어머니가 꿨던 꿈을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무슨 꿈 꿨지요? 태중의 아이들이 싸웠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둘째가 약속의 자식이 될 거라는 것이죠. 첫째에게 축복할 것이 아니라 둘째에게 축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가 영적인 장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아마 그 말을 그 긴 세월 동안에 이삭에게 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첫 번째, 그 당시의 세상에서는 뭔가 남성답고 좀 의지할 만한 그런 어떤 상이었던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주셨던 기도의 응답과는 좀 다른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집을 떠나서 라반에게 갔을 때도요, 라반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가 라헬을 사랑하는데 7년 동안 일할 테니까 라헬을 주세요. 그래서 7년 동안 일했어요. 그랬더니 라헬을 주는 것이 아니라 레아를 주고 핑계를 주고 내가 원하던 그것을 받아낼 권리가 제대로 행사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자 이제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더 봉사하고 14년 봉사하고 그리고 라헬을 넣고 그 다음에 7년을 더 봉사해서 21년간이나 외삼촌 집에 있다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언제나 자기가 생각대로 무엇인가를 꾸렸지만 사실 그대로 쟁취된 적이 없어요. 그대로 이긴 자로서의 권리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또 내가 에서와 400군대를 앞두고 있어서 무엇인가 계략을 세우고 있지만 이 결과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너는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겨루었고 그것으로 사람과 겨루었는데 넌 이긴 자야. 넌 이긴 자로서의 명백한 권리를 가지고 있어. 내가 졌어. 이런 놀라운 선언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긴 자로서 나에게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내게 나올 때 나는 너에게 너의 이긴 자로서의 권리를 내가 채워줄 거야. 기꺼이 내가 이 약속을 이루어낼 거야 라고 하며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고대 사회의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의 삶의 정체성이자 그의 삶의 방향이자 그의 삶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과 복의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야곱이라는 사람의 정체성과 삶의 모습을 통해서는 그 복을 주지 않으시고 이를 새로운 부대로 바꿔주셔서 새로운 이름으로 바꿔주셔서 이스라엘로서 살아가는 너의 삶을 통해서 네가 구할 때 나는 너에게 응답하며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변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해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기꺼이 받아 누리고 증거할 수 있는 자로서의 삶의 정체성과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낳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이름을 지어주셨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과 정체성과 삶 자체가 되기를 원해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이름대로? 저는 이름대로 살고 있습니다. 제 이름이 이웅이거든요. 수컷 웅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제 이름대로 안 살아본 적이 없는 순종하며 사는 사람인데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이름대로 정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내 이름대로 살고 있든 내 이름대로 살지 못하고 있든 상관없이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죠. 이것은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친구들은 예수와 같아, 예수의 냄새가 나,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이야 라고 말했던 그 별명 그리스도인, 그것이 초대교회에 서로를 지칭하는 호칭이 되었죠. 그리고 베드로전서에 보면 너희가 고난을 당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할 때 너희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이것이 우리의 이름이에요. 그리스도인. 우리의 이름이 어떠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부대, 새로운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놀라운 복이요, 우리의 복이 되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그 놀라운 사역에 우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새 이름으로 새 부대답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정말로 그 복의 통로가 되고 계신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새 부대, 새 이름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변화의 능력자는요, 예수님이시죠. 이 변화는, 이 놀라운 변화는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에 보면 야곱이 예물도 보내고 진영도 나누고 그래도 해결 안 되자 밤늦게까지 홀로 남아서 고민하고 그렇게 쓰러져 있을 때 본문의 24절 보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 홀로 남겨져 있어요. 어떤 누구도,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도 옆에 없어요. 자기가 그토록 아꼈던 요셉도 옆자리에 없어요. 그냥 혼자 있고 싶었어요. 그렇게 다 떠나보내고 홀로 고민하며 자신의 계략으로는 도저히 답을 알 수 없는, 쟁취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어떤 사람이, 여기서 사람은 이제 천사고 또 브니엘이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구약 성경의 천사처럼 현현한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합니다. 제2위 하나님,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셨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구약의 여러 군데에 이제 이와 같은 그 존재의 출현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가 언뜻 보면 그렇게 힘을 이겨내려고 하는 이 야곱이 괜히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 놓고 제발 좀 내게 복 주세요라고 그렇게 씨름한 것처럼 우리가 언뜻 읽혀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고 원어로 읽어도 이 씨름의 주체는 이 사람이에요. 야곱이 씨름의 주체 아닙니다. 야곱은 혼자 있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아무도 그 옆에 없고 혼자 고민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혼자 있었던 야곱을 툭툭 건드리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결국 둘은 씨름하게 되는 겁니다. 그 시작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언제나 그분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신약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힘겹게 갈릴리 바다를 노젓고 갈 때, 광풍이 일고 정말로 잔뼈가 굵은 어부였지만 이겨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지요? 슬쩍 지나가시죠. 그냥 온 것도 아니고, 아니면 아예 안 온 것도 아니고 살짝 지나가세요. 마치 가만히 있으면 진짜 지나가서 떠나가실 것처럼 살짝 지나가세요. 그때 이 제자들이 정신이 없어 하다가 뭐야 저게, 유령인가? 라고 이야기하죠. 유령인가?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야, 나야, 내니 두려워하지 마 라고 하면서 얼른 오셔가지고 배에 오르셔서 그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그분의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시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때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또 우리의 분주함에 사로잡히고 우리의 복잡함에 사로잡혀서 어느 누구도 다 필요 없고 그냥 거기에서 머물러서 밤늦게까지 고민하고 있을 때, 혹은 지쳐서 쓰러져 가고 있을 때 슬쩍 지나가세요.
예수님께서 살짝 지나가시고 툭 건드시는 겁니다. 그때 그를 붙잡고 내게 복을 주십시오.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없으니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라고 야곱이 붙잡아서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꺼이 붙잡힌 바 되고 야곱 또한 붙잡고 날이 새도록 씨름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어려움과 힘겨운 순간 속에서요, 때로는 예수님께서 그냥 확 다가오셔서 좀 알아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요, 예수님께서 살짝 지나가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슬쩍 우리의 옷깃을 스치며 지나가시는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아 맞다, 예수님께 기도해야지, 아 맞다, 주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우리가 깨닫고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은 그때 응답하시는 겁니다. 기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키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슬쩍 지나가시면서 조금이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할 때 그래 나야 라고 기꺼이 들키시는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해야 될 거예요. 이 변화의 시작은요, 야곱에게서 시작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에요. 자, 그리고 제가 그림 하나 가져왔는데요,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이에요. 이 천사와 야곱이 씨름하는 그림인데, 씨름하다라는 말이 에바크라는 말을 쓰거든요. 원어로 에바크. 이 에바크에 유래하는 단어, 어원이 한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가 아바크인데, 아바크, 먼지를 날리다 이런 뜻이에요. 먼지 날리다. 레슬링 하다 보면, 씨름하다 보면 먼지 날리겠지요. 어떤 격렬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되죠. 아바크. 그리고 두 번째 유래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하바크라는 말이에요. 하바크. 비슷하죠. 하바크. 하바크라는 말은 껴안다는 뜻입니다. 안아주다 이런 뜻이에요. 이 씨름이라는 이 에바크라는 말을 우리가 볼 때 이것이 먼지를 흩날리는 거든 껴안는 것이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막 레슬링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씨름도 보면요, 먼지 흩날리면서 씨름하다가 삿바 놔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씨름이 안 되는 거예요. 두 사람 다 삿바를 잡고 있어야 씨름이 되는 거예요. 이 그림 한번 보십시오. 야곱과 천사가 씨름을 하고 있는데 천사가 지금 씨름을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안아주는 것 같습니까? 이 표정 보세요. 뭔가 불쌍히 여기고, 참 렘브란트의 그림은 나름의 통찰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돌아온 탕자, 용서받은 탕자도 그렇고, 이게 그냥 안아주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야곱은 힘이 그렇게 센 사람 아니에요. 힘센 사람은 온몸이 붉고 털이 났었던 그의 형 에서였고요. 야곱은 어렸을 때부터 집안에서 요리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작고 연약한 아들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힘이 있어서 이 천사를 붙잡아 놓고 막 못 떠나가게 막아내고 날이 새도록 막 레슬링으로 그를 제압을 하고, 그는 그럴 수 있는 힘이 있는 자가 아니에요. 날이 새도록 씨름할 수 있었던 거는요, 야곱 편에서야 뭐 죽기 살기로 복 주세요라고 매달렸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께서 야곱을 안아주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붙들고 있는 이 야곱을 기꺼이 날이 새도록 그를 안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의 편에서는 씨름해 주시고 씨름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요, 주님 편에서는 그를 안아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씨름을 시작하셨고 예수님께서 이 씨름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 우리의 힘들어하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바로 여기에서부터, 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거기에서 야곱에게 축복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야곱에게 축복하였다. 29절 말씀이시죠. 거기가 어딘가요? 야복강인데 거기가 어디예요? 지금 이 상황이 뭐예요? 거기라는 말은요, 때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와 장소예요. 바로 그때 그 장소에서 주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내리신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와 장소가 언제인지 보겠습니다. 25절 보니까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뭐 문학적인 표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야곱을 못 이겨요? 손 한번 건드리면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는 그런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바로 이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신 바로 그때, 바로 그 장소는 그와 씨름하시고 그 이후에 그의 허벅다리 관절이 부러진 바로 그때, 그의 허벅다리 관절이 부러진 바로 그 장소, 바로 그 때와 그 장소가 복이 임하는 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이 지금 이 복이에요. 이 복이 이삭에게도 왔고 이제 야곱에게도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이라는 말은 바라카라는 말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복은 복일 뿐만이 아니라 무릎을 꿇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다. 마치 옛날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복을 줄 수 있는 위험 있는 존재가 복을 받아야 할 연약한 존재에게 복을 주는 상황이에요. 그 연약한 존재가 왕과 같은 존재에게 복 달라고 이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죠.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복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복을 내리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 바라카라는 복은 무릎을 꿇다, 항복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바로 이때는 허벅지 관절이 부러질 때입니다. 구약 성경이나 성경 보게 되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우리가 행하는 행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걷는다라는 표현으로 써요. 걷는다가 곧 행함이에요. 그렇게 야곱은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꾀와 술수를 가지고 이렇게 걸어왔었던, 행해왔었던 사람이었어요. 그게 야곱이라는 이름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 힘으로 걷는 삶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살아가는, 행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넌 내 앞에서 엎드려진 자로 살아가야 해. 내 앞에서 무릎 꿇는 자로 살아가야 해. 그것이 내가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준 복이야. 네가 무릎 꿇을 때 나는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를 복의 통로로 삼을 것이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이 허벅지의 관절이 골절이 되어서 더 이상 자기의 힘으로 힘있게 그 꾀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걸음을 살지 못하는 삶 가운데에, 바로 그때에, 바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삶,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않는 삶,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때로 이렇게 불편한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31절 보면요,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두렵고 홀로 있었던 깊고 깊은 어둠 속에 주님과 함께 씨름을 하였고, 이제 그 어둠이 끝나고 해가 돋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소망스러운 표현입니다. 해가 돋는다. 그런데 해가 돋을 때 지금 야곱의 모습이 뭐예요?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고 있는 모습이죠. 부끄러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해는 돋아서 소망이 있는데 점점 드러나는 나의 모습은 절고 있어요. 밤에는 사람들이 모를지도 몰라. 근데 이제는 절고 있으니 수치스럽고 너무나도 창피스럽고 연약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이러한 불편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보기에 밤중에 있었던 야곱은요, 지혜로웠던 자였고 꾀가 있던 자였고, 그래도 무엇인가 사람과 겨루어서 이겨서 성취해내고 있었던 자 야곱이었어요. 그것이 이 밤중에서의 야곱이에요. 그런데 이제 주님 안에서 변화가 되고 해가 뜨자 변화된 이스라엘은 절뚝거리는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행 장애가 있는 거예요. disability, 능력이 없는 겁니다. 능력 있는 자 야곱이 능력 없는 자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주께서 야곱에게 주신 징표입니다. 그의 삶에 절뚝거리는 이 발을 확인할 때마다 그날을 기억할 것입니다. 어떤 날이요? 축복받던 날. 어떻게 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내가 내 다리로 내가 행하며 살아갔었던 삶이 아니라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삶, 그렇게 바라카, 무릎을 꿇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 야곱은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보기에는 나는 불편한 자이고 나는 조롱을 받을 만한 그런 모습의 자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리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진정한 승리자라는 것을 그는 외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야곱 개인에게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 본문의 마지막 절 32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이 지금까지, 이것이 기록될 때까지 이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밤새 씨름하다가 허벅지가 골절되었던, 하지만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여서 그가 하나님께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셔야 하는, 하나님이 지셨으니까 그가 하나님께 엎드릴 때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라고 하는 것이 너의 권리야라고 말씀하시며 기꺼이 그 복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이야기가 지금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명명하는 이 집단, 이 후손들 자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무릎 꿇는 자가 되었을 때 그들도 하늘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복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을 그들은 배운 것이지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승리하여서 취해야 되는 하늘의 복을 취하지 못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지요. 그들은 허벅다리가 생생하여서 언제나 그들의 지혜와 꾀와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아가지 않고 주변에 있는 주변의 강대국들을 의지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 사상에만 의지하여서 살아갔던 자들이 이스라엘이었죠. 그들은 복을 누리지 못하였고 그들은 세상 가운데 복의 통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후손, 야곱의 후손 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사신 분이 되었지요. 십자가의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는 그것을 자신의 꾀와 자신의 두 다리의 힘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엎드려 드림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나무에 달려 올려진 자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에게 복이 되어서 세상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에 복을 받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의 저주로 인하여서 죽음을 당해야 되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약속이 있고 구원의 은혜가 있는 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이루어내신 이스라엘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이루어낸 그 무릎 꿇는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받아내신 놀라운 하늘의 축복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바로 이러한 복이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 바로 그러한 변화가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는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정말로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는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해가 돋으면서 그의 절뚝거림이 드러났지만 야곱의 삶은 이전보다는 더 지금 형편없이, 이제 도망도 못 가겠네, 형편없는 삶으로 드러났지만 야곱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꺼이 그 자리로 나아가서 에서를 만나지요. 더 이상 자기 두 다리로 도망가지 않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분 앞에 무릎 꿇은 자의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눈앞에서 보기에는 더 형편없는 형편이 되었지만 그는 기꺼이 에서에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의 절뚝거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진 그 능력, 여러분들이 가진 그 꾀, 여러분들이 가진 지식, 여러분들이 가진 두 다리의 튼튼함, 그 허벅지는 무엇입니까? 그 둔부의 힘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둔부의 힘줄이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아진 그 내가 가진 그 힘들, 그것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내 옛날 이름의 그 모습들, 그것들을 떨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우리의 신앙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사냐 하지만요, 예수님 때문에 마치 못 본 것처럼 살아가고, 예수님 때문에 못 들은 것처럼 살아가고, 예수님 때문에 말도 못하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예수님 때문에 못 걷는 자처럼 그렇게 연약한 반응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 승리요 이 세상의 사람들에 대해서 승리하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을 누리는 길이에요. 복은 바라크 무릎을 꿇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느냐? 베토벤은 불굴의 의지로 그의 청력의 상실을 이겨냈지만 우리는 뭐 그런 의지 말고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의 절름발이와 같은 인생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깨어지십시오. 더 깨어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허벅다리를 치는 일이 벌어진다 하여도 오히려 기꺼이 감내하시며 이 불편함의 은혜 가운데 더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러한 풍파가 몰아닥칠 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손쓸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인생의 배가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배의 키를 잡고 있었던 우리의 손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내 인생의 선장되어 주께서 항해하시는 내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놀라운 복을 받고 이 복을 누리시는 우리 새누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